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또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확실히 알리기 위하여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뭘 알아보려고 하니까 실패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이 아침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데 기준이 뭐냐? 기준. 움직이지 말아야 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그래서 너희는 그랬죠? 저희가 아니에요. 너희는 2인칭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그랬어요.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고 그러는데 대충 읽어라. 속독법으로 읽어라.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이 암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듭니까? 그게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 자신이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이 말은 바꿀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 멋대로 바꾸면서 여호와다,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건 다 가짜라 이 말이에요. 진짜 가짜를 분간을 못해. 왜? 하나님이 영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은 다 자기 짝이 있다. 짝. 둘로 됐다는 얘기. 약속과 명령은 둘로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시고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있으라 하잖아요. 있으라. 그 명령대로 지금까지 우주 만물이 다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된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사람 아담에게 혼적인 사람이죠.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관리하라. 관리.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리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아니, 관리하라고 하신 거지, 다스리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은 혼적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가 혼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완성된 사람인가? 그런데 완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26절인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의 형상대로 모습들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다스리게 하자. 이게 관리권하고 통치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지킬 게 뭐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을 지켜야 내가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관리가 됩니까? 내가 나 자신도 관리 못하는데 뭐 다른 것을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나에겐 통치권이 없어요. 그것은 성령 받았을 때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이 관리권과 통치권이 뭐가 다른가? 관리권은 미완성된 혼적인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통치권은 완성된 사람, 신실한 성령 받은 사람에게 통치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만물이 자기들이 뭐 따라서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자기들을 다스리길 원한다. 통치해 주길 원한다. 만물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능이 뭐 고리라나 침팬지보다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2%가 뇌가 브레인이 2%가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배하는 거지요. 억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순종하고 싶어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누구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고 성령으로 요단강 가서 침례받으실 때 인침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증된 하나님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통치권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스리는 게 뭔가. 파도도 다스리잖아요. 파도에 잠잠하라. 물 위를 걸으신다고 물이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안치시키는 거죠. 그뿐 아니죠. 귀신도 내쫓아버리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런 것을 제자들을 사도들을 동행하시면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왔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셔 왔다.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이 통치권자인가? 이분이 관리자인가?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는 통치자로 오신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힘없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내가 내 자유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복을 준다는 말, 아브라함에게 뭐 주셨어요?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자세히 내가 상고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나.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굽 땅까지 가서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 넘겨줘 버려. 팔았잖아요.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다고 파라오가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삼을 수가 없죠. 왜 그럽니까? 사라는 여자지만은, 사례는 여자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여자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파라오에게 팔려갔어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파라오로 하여금 손을 못 대게 하잖아요. 각종 병으로 어떡합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태를 닫아 멈춰버렸어요. 두려운 거예요. 에스겔 통해서는 파라오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루시퍼다. 그렇게 했어요. 루시퍼다. 투로왕이다. 시돈의 투로왕이다.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넘겨주십니까? 안 넘겨주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세 여자가 있었어요. 사레,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을 낳은 하갈이 있었고, 또 사레가 죽고 나서 후처를 얻었는데, 그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6이나 낳았잖아요. 구두라는 여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여자는 사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례를 사라로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사례라는 말은 다투는 여자 그랬어요. 다투는 여자. 다투는 여자를 뭘로? 사라로 바꿔줘. 사라라는 말은 공주라는 뜻이. 다투는 여자 속에서 무슨 하나님 거룩한 씨가 생산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개명시켜가지고, 그리고 뭐라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에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스마엘도 할례하고 다 했잖아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롯은 떼내버리고
분리시켜버렸어요. 뭘로? 애굽에서 파라오로부터 받은 많은 가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떼줘버리잖아요. 로색에 떼줘버리고 분리시키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여야지 그것이. 그러니까 이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왜 그리로 갔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 빠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신 이삭을 낳게 했다. 아니 여자가 89세가 됐는데 무슨 경수가 있다고 아이를 임신합니까? 남자야 아브라함이야 99세인데도 이삭만 낳습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도 구두라를 통해서 6형제를 더 낳았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89세면 과학적으로 보라고요. 맨스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합니까? 임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명년 이맘때 분명히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니까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라는 누구냐? 그건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눠지잖아요.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종을 낳은 자다.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종을 낳은 자다. 그런데 이삭은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 사라가 낳은 약속받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때 뭐라고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물별들을 봐라. 셀 수가 있나? 내 몸에서 날 자를 이렇게 내가 하늘의 물별처럼 그렇게 창대하게 하겠다. 그것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는 바다의 모래같이 그냥 하늘 위에 있는 것과 하늘 아래 것이 네 몸에서 내 씨에서 분명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씨는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늘 아래에 있는 씨는 이스마엘이나 구두라가 난 6 아들이나 7이나 되잖아요. 8형제 가운데 이삭 하나만 생명의 씨, 약속의 씨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밝히신 것을 알아야 되지.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분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과학자들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요즘 빅뱅이다. 우주가 어떻게 폭발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다. 상상하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창조의 과정은 뭐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에 있게 됐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나? 물의 천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뭐 했어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그 더러운 마음 때문에 쫓겨나고 나니까 어디로? 땅으로 쫓겨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물의 천사들 가운데. 루시퍼하고 함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참빛을 영접했던 사람이 타락한다. 그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거역한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역해. 그거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데 보세요. 성령을 거슬러 갖고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금기한 금기사항을 지멋대로 하면서 흉내내는 거죠.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 내가 억지로 깨달으란다고 깨달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으로 아무리 증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얼마나 유혹합니까? 사람들은 또 그걸 환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았지나요? 거짓말이지. 맨날 뭐 빅뱅이 어떻고 뭐고. 이제 뭐 컴퓨터가 지식을 발달했으니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알아보겠다. 이 최신식 컴퓨터로 뭐 합니까? 무슨 광속으로 빛의 속도란 얘기죠. 그게 얼마나 빨라요. 10억 광년, 몇억 광년, 그 속도로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피조물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은 하나님 보좌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밝혔는데 피조물이 만약에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끝을 알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말을 듣고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거든요. 최신식 그 컴퓨터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끝을 알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만족스럽겠지. 그러니까 성경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디까지 지식이 발달하냐. 그래, 어디까지. 성경은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우주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내가 독수리를 명하여 너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지식이 발달해서 로켓 타고 지금 우주를 가는 그런 시대인데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럽니까? 믿기시는 믿지 마세요. 그거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렇죠. 올라간다니까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2000 몇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다 밝히신 말씀인데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알지 못하는 거지.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내가 누굴 동원하느냐? 미카엘을 동원한다. 6 날개를 가진 천사. 미카엘 천사를 동원한다. 그러면 천사장인데 그동안은 누굴 통해 역사했습니까? 불의 천사, 물의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의 천사로, 낮에는 물의 천사, 구름기둥으로 거룩한 백성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 수 있어 온 게 아니에요. 지도자 모세를 세웠지만은 그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 물의 천사, 불의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인도한 거지. 신에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계명을 줬습니까? 누가 성막을 줬어요? 불의 천사가 줬지, 불의 천사.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중보자께서 거룩한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범법하지 말라고,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 제정했다. 그 천사가 누구예요? 불의 천사잖아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가짜로 로마 캐토릭에 만든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은 그건 가짜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면 지금도 산 꼭대기 바위가 시커멓게 거슬렀단 말이에요. 불의 천사가 내려왔었으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 천사의 뒷모습을 본 모세가 어땠어요?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쳐다보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보낸 편지에 기록됐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날 때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래서 수건을 썼다. 왜? 눈이 부셔 볼 수가 없으니까. 천사의 뒷모습만 봤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의 뒷모습을 보고도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 보면 죽지요. 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뭐 했다 하니까 그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얼굴에 가린 이 수건이 언제 벗어지느냐? 죽게로 나오면 언제든지 벗어진다. 그 빛으로 인해서 사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그 죽게로 나오면 언제든지 벗어진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지. 매주 토요일, 매주가 아니죠. 네 번째 토요일에는 조선일보에 광고가 나갑니다. 월요일은 조간이고 토요일에는 석간으로 나가요. 자세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확실히 깨닫는 복된 시간. 그러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이 아침도 간절히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